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올 것을 금박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사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의 기쁨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결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하시는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결혼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서 준비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 별의별 이유를 다 들여서 이혼을 했고 이혼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인이 차린, 아내가 차린 한 끼의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망쳤을 때 그때에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랍비도 있었고, 아내보다 다른 이가 더 예뻐서 마음에 들어서 이혼하고자 했을 때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예수님은 결혼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역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다른 신을 음란히 섬겼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다른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시고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삶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신부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어가는 삶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나누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받들지 않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지 않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나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일로 바쁘시고 안 그래도 힘들고 피곤하신데 어린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왜 더 힘들게 하느냐라는 생각으로 꾸짖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분으로 생각했고 한가롭게 어린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분개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는 신앙인이면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종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화를 내고 계시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이들에게도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화만 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무 때나 화내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에 올바로 바로잡고자 할 때에 화를 내시기도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며 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비단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을 때 이해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함을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 일을 이루어내고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더 완전하게, 더 잘, 완벽하게 행하고자 때로는 사람들을 경히 여기기도 합니다.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로는 써가면서 사람을 희생해가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자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셨고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하심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고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과를 내는 것을 고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그 일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의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일이 멈춰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함께 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누구도 생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셨고, 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아이들의 마음도 헤아리십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은 공생의 3년뿐이었습니다. 3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간이 주어지고 어떤 일을 이루어내야 할 때 그 일에 매몰되어서 사람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일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또 우리 삶에서 행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연약한 이를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군가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다면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바르게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힘들다, 어렵다 라고 말한다면 그 아픔에, 그 힘듦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이,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픔에, 그의 힘듦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 기쁨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향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됨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을 넉넉히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과를 이루어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자들과 같은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늘이라는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를 조금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 설명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이 개념을 좀 바로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하면 우리 밖에 나가서 위를 바라봤을 때 보이는 하늘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늘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하늘은 우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라노스를 좀 더 잘 해석하자면 천상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천상. 하늘이 아닌 천상. 천상은 하늘 위의 하늘, 하늘 위의 공간을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어떤 공간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와도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나라라는 것은 우리는 쉽게 지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땅이 있고 공간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왕권, 통치, 왕국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신 그곳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개념과 나라라는 개념을 바로 잡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 대신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라는 것이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듯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과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태초에 에덴서부터 시작해서 그 분리된 나라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하나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해야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라고 번역되어졌는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받아들인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제가 좀 묵상해 봤습니다. 나아미를 생각해보고 또 저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얼마 전에 강릉에 여행을 갔습니다. 아내랑 저랑 이제 아들이랑 셋이서 여행을 갔는데 바닷가에 놀이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숙소에서 나미가 좋아하는 이제 만화를 틀어줬어요. 포켓몬스터 W라는 거였는데, 포켓몬스터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포켓몬이라는 어떤 특이한 동물 같은 이제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걔네와 함께 여행하면서 이렇게 싸움도 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는 피카츄입니다. 피카츄. 나미가 이 피카츄, 이 포켓몬스터 만화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걸 보고 나서는 피카츄에 푹 빠져서 피카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 피카츄라는 이 캐릭터가 말은 못하고 자기 이름으로 뭔가 의사소통을 합니다. 피카츄, 피카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미가 이제 자기가 피카츄가 됐냐, 계속 피카, 피카 대답은 안 해요. 말하면 이제 피카 막 이렇게 대답하고 피카츄가 된 것처럼 놀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쩔 때는 강한 캐릭터가 되고 싶으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롱스톤이 되기도 합니다. 큰 돌로 이어진 생명체인데 롱스톤이 되기도 하고, 잠만보라고 엄청 큰 곰 같은 캐릭터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이 실제인 양 그렇게 놀이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혼자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혼자 뭐하고 놀았냐면,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저는 이제 스파이가 된 겁니다. 첩보 요원이 돼서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혼자 막 장애물도 있고 위협도 있고, 그래서 지금에야 스마트워치 있으니까 되지만 옛날에 스마트워치도 없을 때 시계도 없이 그냥 혼자 통신이 되는 시계가 있는 것 마냥 무슨 일이 있다,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혼자 하면서 가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실제인 양.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묶여서 이 땅의 삶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그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더 커 보이고 세상의 물질이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어떻게 주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실제인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죄악된 세상, 이 물들어버린 세상을 완전하게 아름답고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영상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겹쳐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나아미가 포켓몬 세상이 마치 이 나라에 실제하는 것처럼 놀이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임한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이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저 세상의 권력에 휘둘려서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사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듯이 이 땅,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비로소 더 이상의 죄악됨도, 더 이상의 슬픔도, 더 이상의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이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나라, 그렇다고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임한 그 나라,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임하였음을 깨닫고 알아 그 나라의 백성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나라의 주권자, 그 나라의 통치자, 그 나라의 권세자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사 그 나라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 땅과 하나 되는 그 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그 나라의 백성된 존재로서 그 나라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여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